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12월 들어서면서부터요 3주에 걸쳐서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먼저 인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하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그의 탄생이, 그의 오심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최초의 범죄 현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한 그 최초의 범죄 현장으로부터, 그리고 오랜 인류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하고 증언하고 예표했었던 많은 것들이 마침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취되었고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로 오신 첫 번째 성탄은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춥고 쓸쓸하고 외로웠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었던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기념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기쁘고 그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를 가만히 읽다 보면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정밀한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매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그들의 삶은 혼탁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회복하고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가문에서 다시 한번 메시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날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량하고 구원하고 다시 한번 부흥케 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이에 대해서 예언하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난관들을 극복할 메시아, 이를 위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그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직면한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에 직면한 수많은 난관들, 어려움들. 글쎄요. 지금 온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강대국의 갈팡질팡하는 지도자의 어떤 변덕? 혹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밀하게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정서적인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모든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의 문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문제였기 때문에 단순히 그분의 용서가 있다면 이 문제는 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실제 인간으로 모신 예수님은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수없이 노출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어요. 나사렛이란 곳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아래서 그는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온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보아왔던 가까운 지인들은요, 이웃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제가 어릴 적부터 자란 모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앞을 가끔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곳에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까지 됐어요. 제가 목사가 되는 순간 저 어릴 적부터 보았던 그때 권사님들이시죠.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라고 못해서 미안해 라고 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봤으니까 목사님이라고도 좀 존경해주고 좀 어른처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보았던 그 예수님을 보았던 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는 살아생전 수많은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배고픔, 아픔, 슬픔, 인간의 고통들에 노출되어지는 나약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했을까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던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즉 희생 제물로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죄를 양에게, 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희생을 통하여서 자신이 지은 죄의 속죄를 기도했어요.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는 것은 인간이어야 했어요. 단순한 하나님의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만큼
그의 공의가 분명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해결해야 하는 우리들의 정의를,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에덴 동산의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 첫째 아담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그의 죄가 전가되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첫째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말 하죠? 성선설, 성악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굳이 표현한다면 성악설이에요. 근데 아무리 초원이가 이쁘고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둘째 아담, 첫째 아담에 비해서 새 아담으로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 그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기 위한 희생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인간의 죄값,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여러분, 죽음의 참혹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케 합니다. 그 잔혹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익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고, 또한 동시에 인간이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인간이 직접 그 죄값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중보자는 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깨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에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죄값을 담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고요.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희생제물,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불가피하게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야 합니다. 바로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요,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이 땅 위에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 아픔, 슬픔, 이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는 삶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관계를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너무나 단순화된 걸 수도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합니다. 삼인칭적인 관계죠. 나와 그것. 좀 비인격적인 관계일 수 있어요. 관계성이 없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연예인들 뉴스, 정치인들 뉴스.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어요. 그쵸? 근데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우리의 삶에는 그다지. 물론 정치적인 문제는 좀 우리 삶과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피부에 와닿으니까 나와 그것의 관계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관계는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2인칭의 관계예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가족 간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정말 친한 지인의 관계들,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들을 나와 너의 관계라, 이렇게 두 가지로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와 그것, 3인칭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 2인칭의 관계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한 발씩 떨어져서 마치 훈수 두듯이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된 삶에 대해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슬픔과 고통, 아픔, 배고픔과 오해와 거절, 고된 삶으로 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하러 오신 분이 인간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인간의 참된 그 아픔, 고통, 그것을 직시할 수 있으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몸소 체험하듯이 우리도 그 고된 삶을 겪어내고 있지만 그는 마침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셔서 평안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성숙시키리라, 변화시키리라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요, 진정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유예입니다. 제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지불하기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어지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의 탄생이요,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신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고됨을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배고픔과 아픔, 피로, 오해와 거절, 눈물과 고된 삶을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위로하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시면서요, 고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위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의 낮아지심, 그의 순종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주신 참된 인간의 삶을 살아가신 인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지친 걸음을 온전히 그에게 의지하고 그에게 맡길 수 있는 바다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낮아지심과 그의 순종하심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어지고 참된 위로가 되어지고 참된 평안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고된 삶을 걸어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그 가운데서도 평강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드려진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웃들과 회사와 온 이웃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며 온전히 그의 겸손한 삶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그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